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소수의 인원 요즘에 늘 감사드리고, 또 곳곳에서 가정마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귀한 지체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정말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린 지가 벌써 몇 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말 저희를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 한두 주 안에 코로나가 정말 많이 잡혀서 우리 한두 주 안에 회집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럼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집 예배를 다시 드린다 할지라도 코로나 사태 자체는 적어도 금년 말 아니면 내년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끝나지 하고 기다리는 것도 물론 할 수 있겠지만, 또 언제 끝나긴 하겠지만 그게 단기가 될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 중에서 코로나와 더불어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 잘 동행하고 또 잘 사는, 믿음 안에서 잘 사는, 그게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치 요셉이 오랜 기간 상황이 많이 힘들었지만 그가 그 시간을, 오랜 시간을 기다리면서 정말 주님과 함께하고 또 결코 힘든 상황 속에서도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또 귀한 경험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또 광고상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파수꾼 기도가 2주 남은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가 또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지만 마지막까지 유종의미를 잘 거두고 정말 많은 기도 응답을 받는 그런 결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통합이 지금 정말 이 고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고비를 넘기면 그 다음에 또 잘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정말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오랫동안 기도를 했지만 그 오랜 기도가 아름다운 섭리의 열매로 맺어지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복의 길 공부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새로운 또 전도 열매와 또 새 가족들이 올해 말까지 6사람이 꼭 우리 교회에 붙어질 수 있도록 계속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마다 우리의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 특별히 성경 통독과 또 암송에 즐겁게 힘쓰는 우리 귀한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몇 주 안에 이제 우리 이 말세에 대한, 말세를 사는 우리 삶에 대한, 또 말세의 징조들과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또 기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이수미 목녀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대표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의 주인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온전히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께 열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가 또 우리나라가 땅의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좌절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있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아이들 정말 잘 키워낼 수 있도록 부모인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런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함께 해주시고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우리의 드림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말씀 예배 가운데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얼굴을 뵈면서 말씀을 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여러분들과 또 만나서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오늘 드리게 될 우리 찬양은 첫 곡이 온 땅이여 주를 찬양, 이 찬양인데 네, 세상은 흉흉하고 어렵지만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에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고난이 없고 크게 성공한 성도가 쓴 찬양이 아닙니다. 집안이 풍비박산이 날 위기에 하던 사업이 망하고 또 사랑하는 세 딸을 잃은 신실한 한 성도의 찬송가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목회자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겼던 그 성도는 자식의 죽음 앞에서 심한 고통을 받았었지만 그런 중에 이 찬양을 썼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있지만 그런 중에도 고난은 있고 우리를 위협하는 요소들은 반드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중에도 우리가 정말 이 찬양을 이 성도처럼 드릴 수 있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1절 찬양 하시겠습니다. 그
시간은 동문회 시간입니다. 가정에 계시는 성도님들도 한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동문회 시간에 동참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이지는 못하지만 한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신 일터에서 받은 소독으로 일부분을 주님께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에 축복하시고 영광이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고 쓰이는 곳곳에 꼭 필요하게 쓰일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9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4절에서 15절 말씀. 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나를 간절히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져주겠다. 그가 나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그를 높여주겠다. 그가 나를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고 그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내가 그와 함께 있겠다. 내가 그를 건져주고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 아멘. 네, 우리 다음부터는 특성도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족 찬송도 좋고 독창도 좋고. 오늘은 어려운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주제로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지금 기도하고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어디서 드리는 예배이든 주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영이셔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신령이라 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드리는 예배이며, 진정이라 하면 우리의 간절함과 가난함과 정직함과 우리의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과 몸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물질과 찬양과 기도를 받으신 주님, 말씀의 예배를 이 시간 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함께 받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무엇보다 순종의 산 제사를 드리는 귀한 우리의 삶,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시종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먹을 게 없었던 때가 있으셨나요? 한 번이라도? 네, 지금 여기 뭐 몇 명 안 계시지만 먹을 게 없었던 그 끼니를 먹을 때 없었던 때가 있었다, 그러신 분 혹시 계시나요? 이 몇 분 중에? 안 계세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많이 힘들지만 먹을 게 없는 집은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아마 찾아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아마 어디가 있겠죠. 그러나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먹을 게 아예 없는. 근데 만약에 우리 집에 우리 아이들도 있고 우리 집에 먹을 게 전혀 없거나 아니면 거의 없다면은 어떨까요?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참 힘들겠죠. 그죠? 예, 사람은 먹어야 사는데 일단 먹어야 살잖아요. 그죠? 안 먹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네, 똑같이 먹어야 사는데 먹을 게 없다. 아니면 지금 뭐 다 떨어져 간다. 예, 그리고 구하기도 어렵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그보다 어려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죽냐 사냐의 문제가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먹을 게 없다는, 또 먹을 것을 구하기 어렵다면 그보다 더 큰 어려움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정말 힘들겠죠. 제가 고등학교 때 사흘을 먹을 게 없어가지고 사흘을 굶었을 때 있었던 일을 제가 설교 중에 한두 번 한 것 같습니다. 정말 점심시간마다 우리 친구들은 도시락을 까먹는데 저는 수도가로 가서 배로 물 채우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들어오고 뭐 아침 저녁도 못 먹고 근데 3일이 되니까 3일 점심시간이 되니까 뭐 치킨맨이고 뭐고 반 친구들 도시락을 막 뺏어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굶지는 않았었는데 집에 먹을 게 거의 없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밖에서 열심히 놀다가 집으로 들어왔는데 이렇게 둥그런 상이 펼쳐져 있었어요.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진짜 상이 너무 휑한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이렇게 밥그릇이 있는데 보니까 밥이 얼마 없어요. 밥도 일반미가 아니라 정부미 밥을 먹었는데 여러분들 정부미 아세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나라에서 주는 게 아니에요. 저희 세대차는. 네, 일반적으로 이 정부미는 그 농가에 그 쌀을 정부에서 이렇게 사주는 거죠. 그럼 그게 1년, 2년 창고에서 묵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1년, 2년 묵은 걸 팔면 싸게 팔아요. 일반미라는 건 뭐냐면은 그냥 우리 지금 뭐 마트에서 쌀 사다 먹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에 난 쌀, 일반미예요. 일반미로 밥을 하면은 막 기름기 흐르고 너무 맛있었는데 정부미는 이게 몇 년 묵혔던 거기 때문에 정부에서 말해서 미리 사준 거죠. 그러니까 여유 있게 쌓아놨던,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 이렇게 풀어서 또 팔거든요. 싸게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정부미는 싼데 그 대신 밥 맛이 없어요. 정부미로 지은 밥인데 그러면 양이라도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정부미로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게 윤기가 안 흘러요. 근데 그래도 그릇마다 진짜 조금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밥이 모자라지? 왜 조금밖에 없지? 그랬는데 반찬을 보니까 더 기가 찬 거예요. 간장 종지 하나랑 김치밖에 없는데 김치도 몇 조각 없었어요. 김치라도 소복하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김치도 몇 조각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딱 생각이, 야, 저거 어떡하지? 저 김치 내가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밥을 먹는데 제가 셋째거든요. 셋째인데 아니나 다를까 저는 김치 한 조각도 이렇게 찢어서 김치 하나가 이렇게 막 서로 잡아 당겨가지고 막 찢어진 거 있잖아요. 그 한 조각 먹었어요. 그리고 간장 해가지고 뭐 참기름이 어디 있어요? 참기름 비싼데 그냥 간장 비벼가지고 정부미로 만든 맛없는 밥, 그것도 얼마 되지 않는, 양에 차지 않는 그렇게 밥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상상하기 어렵죠. 그런 일을. 아무리 어려운 집도 아이들에게 맛있는 밥을 충분히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성장기에 그런 일들을 자주 겪었습니다.
뭐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막 이럴 때 그때 이제 어떤 망한 사람들 모여서 사는 봉천도 유명한 그 구역이 있는데 옛날에는 집집마다 수도가 안 나왔어요. 예, 그럼 어떻게 되죠? 공동수도라 해가지고 이렇게 뭐지 지게 이게 물동이 있잖아요. 물지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쫙 늘어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새치기에 그럼 막 싸우고 막 그래서 해서 겨울이 문제 겨울이. 그러니까 언덕을 올라가려면은 누가 이제 물을 거기서 이제 미끄러져서 이제 확 흘리면 이제 어는 거예요. 예. 근데 반드시 누가 흘리거든요. 그럼 얼어요. 그러면 거기 막 연탄재 뿌려놓고 그런데도 잘못 디디면 또 넘어지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양쪽에 물지개 정말 무겁죠. 그거 지고 막 겨울에 올라가서 그렇게 물지개 치고 가야 물을 마시고 사니까. 어떤 때는 나밖에 그 일을 할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은 요즘 애들은 뭔 소린가. 물지개를 본 적도 없을 것이고 그런 일을 집집마다 수도가 나오는데 무슨 일인지 뭐 상상을 못하겠죠. 요즘 어른들 중에서도 아마 그런 거 잘 모르는 분들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전에 한국이 참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먹을 게 별로 없었던. 그런데 저는 그래도 도시에 살아서 덜했지만 시골에서 정말 먹을 게 없으면 보릿고개라고 그러죠. 요즘 보니까 뭐 요즘 트로트 유행인데 보릿고개라는 노래가 또 있더라고요. 예. 절절하게 잘 부르더라고요. 그 부르는. 근데 저는 시골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보릿고개란 말이 뭔지 모르겠지만 서울에서 참 비슷하게 살았어요. 보릿고개 비슷하게. 그래서 정말 우리 집에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이 그래요. 먹을 게 없으면 별걸 다 먹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안 그러면 죽으니까. 별걸 다 먹어요. 그래서 저희 집은 뭐 시골에서는 정말 이 먹을 게 없으면은 뭘 먹었다고 그러죠? 옛날에? 여러분들 초근 목피란 말 아세요? 초근 목피. 초근은 풀뿌리예요. 목피는 나무 껍질이에요. 그거 끓여 먹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아니면 뭐 아카시아 이런 거 따다 먹고. 예. 근데 저는 서울 살았잖아요. 초근 목피가 없잖아요. 그래서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했냐면 시장에서 미역을 사다가 먹는데 그때는 미역이 쌌어요. 근데 이제 고급 미역이 아니고 있잖아요. 막 거친 미역 있잖아요. 거친 미역. 되게 싸게 팔았거든요. 그러면 그냥 못 먹어요. 박박 문질러야 돼.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잘라서 며칠이고 끓여 먹는 거예요. 뭐 나중에 며칠 지나면요, 막 보기만 해도 구역질 나가요. 계속 미역국 먹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정부미를 밥해가지고 그냥 하고 김치하고 해서 미역국. 오늘도 미역국, 내일도 미역국, 모레도 미역국, 계속 미역국 끓여 먹는 거예요. 왕창 끓여놔. 막 다라이 같이 막 끓여놔. 나중에 막 보기도 싫어. 네, 그렇게 살기도 했고, 또 그마저도 살 돈이 없으면, 미역국만 살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시장에 가면은 배추 이파리가 있어요. 이게 막 떨어져 있어요. 특히 이제 배추 잎사귀 아시죠? 안에 포기는 못 구해요. 근데 이제 겉에 걸 막 뜯어서 버리잖아요. 예. 그거 이제 모으는 거예요. 마치 루시 밭에 떨어진 이상 모았듯이 그거 이렇게 뭐 아버지 가서 아버님이 그때는 좀 몸이 불편하실 때니까 아니면 뭐 제가 가기도 하고 형이 가기도 하고 어머니 가기도 해서 그거 모아다가 그거 끓여 먹는 거예요. 예. 그거는 무료니까 잘 모으면. 네, 그렇게 살았습니다. 시골에서는 진짜 정말 먹을 게 없으면은 초근 목피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릿고개 넣는 거. 요즘에 이런 걸 하면은 이게 무슨 일이지? 뭐지? 아마 이해 잘 못하신 분들도 계실 수가 있는데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1년 이상 먹을 게 없다고 한다면 진짜 거의 먹을 게 없다고 한다면 정말 초근 목피 배추 정말 주워다가 끓여 먹어야 된다면 어떨까요? 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이게 몸을 잘 먹게 배추 끓여 먹고 그러잖아요? 그럼 몸에 힘이 없어요.
있을 리가 없죠. 예. 죽진 않아요. 네, 근데 뭐 그것도 계속 먹어봐야 또 지겹죠. 네, 힘도 없고. 근데 만약 우리가 1년 이상 그렇게 먹을 게 거의 없어 봐요. 예, 초공복피, 배추겉절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며칠은 그럴 수 있지만 1년 동안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우리와 또 우리 애들이 그거 먹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전에는 그런 일이 뭐 빈번했어요. 저 한국에 옛날에 못 살 때. 그런데 세상의 종말이 임박했을 때에도 지역적으로나 아니면 때로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기근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살까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죽을 수는 없습니까? 죽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면은 정말 초공목피, 정말 배추 잎사 이렇게 그렇게 살겠죠. 종말에 정말 엄청난 기근이 임한다면.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이런 일을 당한 가족 이야기가 나와요. 정말 1년 이상. 그래도 1년은 그래도 좀 뭔가 어떻게 먹고 살았어요. 비축해 놓은 식량도 있고 그냥 어떻게 대충 먹고 살았는데 그 다음 1년은 정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조금 먹게 살았는데 나중에는 그것조차 먹을 게 없는 그런 때가 왔어요. 자, 성경에 그런 가족이 누구 가족일까요? 어느 가족일까요? 생각나는 가족 있습니까? 어떤 가족이 그런 일을 겪었을까요? 네? 야곱의 가족이 그런 일을 겪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보통 이제 이 창세기 37장 이후는 주로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따라가는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헤브론에 살고 있었던 야곱과 그 가족을 생각해 보면, 천하에 일단 7년 대풍년이 들죠, 그죠? 애굽 땅에, 이집트 땅에. 근데 그 다음 7년은 엄청난 기운이 들어요. 그 앞에 풍년을 다 잡아먹을 만큼. 근데 이제 요셉의 지혜로 그걸 비축해 놨길래 망정이지. 그러면은 이집트가 그 정도면 팔레스타인은 더 심하거든요. 더 심한 가뭄과 기근이 임했을 거예요.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죠. 예. 그러다 견디다 못해서 이집트에 가서 양식을 구해보자 하고 아들들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 형들은 이집트에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왜 안 가고 싶죠? 남의 나라기도 하고 또 먼 길이기도 하고 오가다 강도 변할 수도 있고 또 먼 길이기도 하고 남의 나라기도 하지만 이집트는 동생 요셉을 판 곳이에요. 아버지는 그것도 모르고 자꾸 가라고 하는데 우리 굶어 죽겠다고 가라고 하는데 어땠을까요? 그들의 양심은 너무 찔려서 가기 싫었을 거예요. 자, 우리 본문 오늘 창세기 31장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56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입니다. 41장이구나. 예, 죄송합니다. 창세기 41장 56절부터 네, 창세기 화면에 31장으로 되어 있는데 41장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6절부터 42장 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56절부터 시작. 온 지면에 온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요셉은 모든 창고를 열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았다. 이집트 땅 모든 곳에 기근이 심하게 들었다. 기근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으므로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요셉에게서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갔다. 야곱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서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얘들아, 왜 서로 얼굴들만 쳐다보고 있느냐? 야곱이 말을 이었다. 듣지 아니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고 하는구나. 그러니 그리로 가서 곡식을 좀 사오너라.
그래야 먹고 살지 가만히 있다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굶어 죽겠다. 엄청난 기분이 든 거죠. 네. 근데 형들은 이집트에 가기 좋았다고요? 싫었다고요? 싫었어요. 그래서 이집트에 내려가서 요셉이 형들의 진심을 알아내기 위해서 막 이상한 일을 꾸미잖아요. 그죠? 그들이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형들이 당장 하는 말이 뭐예요? 밑도 끝도 없이 우리가 요셉에게 그렇게 요셉의 괴로움을 못 본 채 하고 그렇게 요셉을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 괴로움을 우리한테만 하는구나. 아니 이집트의 총리가 이렇게 하는데 요셉이 좀 꿈에도 모르잖아요. 갑자기 요셉 얘기를 왜 해요? 늘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집트 왔잖아요. 누구 생각이 나겠어요? 요셉 생각이 나는 거지. 양심의 가치 있고 무슨 일이 벌어지니까 바로 요셉 얘기를 하잖아요. 형들은 이집트에 가기 싫었어요. 근데 이제 굶어 죽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아버지가 보채니까 어쩔 수 없이 이집트로 내려온 겁니다. 자, 다시 초점을 우리가 그 가나안 땅으로 맞추면 자, 온 세상에 기근이 임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은 더 심했을까요? 덜했을까요? 더 심하죠. 이집트는 최문명국이고 가장 선진국이었어 그 당시에. 그러니까 뭐 여러 사회보장 제도도 있었을 수 있고 또 사람들은 좀 여유가 있었잖아요. 이 가나안 땅 그거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무슨 뭐 엄청난 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창고에 싸는 것도 아니고 또 거기는 또 이렇게 곡식도 많이 나는 데가 아니고 이집트는 나일강이 있어서 엄청난 수확이 있잖아요. 파리스는 그것도 아니야. 더 심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은 다 먹었지만 이제는 먹을 게 더 이상 없는. 그러니까 야곱이 이러다 굶어 죽겠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한번 야곱의 마음을 생각해 봅시다. 야곱 한번 우리가 뭐 창세기 그 부분을 설교할 때는 요셉에게 주로 맞춰서 설교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야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하나님이 자신을 도피 생활. 근데 그 도피 생활 정말 외롭고 고된 도피 생활이었잖아요. 외롭고 고된. 그리고 라반이라는 한수위의 삼촌 만나가지고 엄청 고생하잖아요. 노동력 착취당하고 무임금으로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원치 않는 아내까지 얻어가면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라반의 집을 20년 만에 떠나게 되는데 떠나기 몇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재산을 모으기 시작해요. 그것 때문에 또 눈밖에 나기도 하지만 그리고 에서라는 정말 죽을 수도 있는 엄청난 무시무시한 공포 그 산을 은혜로 정말 살아서 넘어요. 거대한 산을. 그리고 약속의 땅에 요단을 건너서 무사히 들어와요. 누구와 함께? 무려 12아들과 함께.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하신 모든 약속을 이루셨구나. 2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이루셨구나. 자손의 번성과 또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과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모든 것을 이루셨구나. 얼마나 감격 있고 감사가 있었을까요? 자,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좀 있다 보니까 요셉이 없어졌어요. 그 시샘 속에서 형제들 사이의 질투와 시기 속에서 요셉이 없어졌어요. 뭔가 좀 수상한데 얘네들이 그냥 요셉이 짐승한테 죽은 것 같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뭔가 좀 수상하긴 한데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물론 그 다음은 베냐민이지만 가장 사랑했거든요. 채색 옷을 얘만 입힐 정도로. 그것 때문에 또 더 많은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죠.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셨어요. 그때는 죽었다 생각했죠.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와 있잖아. 약속의 땅? 약속의 땅은 어떤 땅이에요? 약속의 땅은 축복의 땅이라 해야 돼. 근데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약속의 땅에 기근이 찾아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달라 그걸 주시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뺏어가시는 것 같아. 요셉 같은 어떤 뭔가를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뭐 다른 응답일 수도 있고 어떤 다른 것일 수도 있겠지만 뺏어가시는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응답을 하셨고 약속의 땅, 약속의
그 영역으로 나를 인도에 들이신 것 같은데 거기 기근이 와. 야곱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즉 약속의 땅에 기근이 온 것을 우리가 느끼는 거죠. 우리가 많은 기도응답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여기까지 왔는데 왜 기근이 들지? 그때 우리는 마음속에 혼란이 와요. 과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에게 침묵하시고 불행이 오도록 방치하시는 것인가? 우리 마음속에 혼란이 오고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당한 처지가 똑같았어요.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뺏어가신 것 같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 인도를 받아서 왔거든요. 혼자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손길로 정말 왔거든요. 약속의 땅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거든요.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약속의 땅 왔는데 이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드네. 야곱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도 때로는 야곱과 비슷한 마음을 갖게 될 때가 있어요.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요셉의 생사를 20년이나 몰라요. 자, 13년 후에 17세 요셉이 잡혀와서 30세 총리가 되니까, 애굽의 20대 총리가 되니까 13년이 흘렀잖아요. 그 다음에 풍년 7년이 흘러요. 그 20년이죠. 그 다음에 아마 한 흉년 두 번째 정도의 애굽으로 찾아왔을 거예요, 형들이. 그럼 벌써 22년이 흘렀잖아요. 22년 동안 애굽의 요셉의 생사를 몰라. 아마 죽은 것으로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한 2년째 기근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먹을 게 없다는 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우리가 그 말로 형용할 수가 없죠. 비참한 생각이 들거든요. 먹을 게 없을 때. 그리고 너무 힘도 없고, 문제는 이 기근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 이놈의, 막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놈의 기근. 요즘 우리가 이놈의 코로나 이런 것처럼, 요즘 우리 막 뉴스만 틀면 코로나잖아요. 예? 이놈의 코로나 진짜 언제나 끝날라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집트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겠어요? 이놈의 기근, 이놈의 가뭄. 이게 언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불과 2년 차지만 앞으로 몇 년 남았어요? 5년이 남았어요. 5년. 얼마나 지긋지긋하겠어요. 이가 바닥바닥 갈렸을 거예요. 그냥 가뭄과 기근이라면. 야곱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답답하고 낙심되었을 거예요. 네? 삶에 낙이 있었을까요? 요셉도 없고 약속의 땅이라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정말 기적처럼 들어왔는데, 아니 여기 기운이 들어가지고, 끝도 없는 기운이 들어가지고. 야곱이 기도 안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믿음의 사람인데, 그죠? 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 기근이 계속 이어져. 가뭄이 계속 이어져. 끝도 없이.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더 악화돼요. 아마 야곱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수시로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거지? 왜 나를, 그나마 바닥 아람 삼촌집에서는 이런 일은 없었는데 좀 구박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해서 그렇지 이러진 않았는데, 이거 약속의 땅 하나님이 정말 기적처럼 인도를 하셔놓고 많은 응답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어주시고 기껏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지긋지긋한 너무나 고통스러운 기근을 한두 달도 아니고 몇 년, 뭐 하시는 거지 도대체? 왜 이런 끝도 없는 기근 속에 기근이 찾아오게 하시는 거지? 약속의 땅에서 이방 땅도 아니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 나를 돌봐주시는 거 맞아? 하나님 내 삶을 못 본 채 하시는 거 아니야? 나를 싫어하시는 거 아닐까? 나에게 무심하시는 거 아닐까? 내 삶을 불행하게 하시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그런
감정이 야곱의 마음속에도 막 수시로 찾아왔을 거예요. 이게 지금 뭐 한두 달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이는 거는 하나님이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보이는 거는 끝도 없는 고난이야. 역경이야. 그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환경은 끝도 없는 역경과 환난이에요.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진실은 보이는 것과는 다를 수 있어요. 얼마 전에 그 사랑믿는 교회, 성서침례교회죠. 사랑믿는 교회 이재기 목사님이란 분이 방송 칼럼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무반응이 무행동은 아닙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그걸 제가 계속 이렇게 곱씹고 묵상을 해보니까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뭐 그분이 본인이 만든 문장인지 어딘가 인용한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뭐 책을 많이 읽는 분이 어딘가 인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그 표현이 참 너무 좋다. 그 짧은 한 문장 속에 너무 귀한 진리를 담고 있구나. 뭐라고요? 무반응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무응답이 무행동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겉모습은 응답이 없는 것 같아. 응답이 없는 것 같아. 상황은 점점 더 힘들어져. 그 힘든 상황이 계속돼. 엎친 데 덮친 데 계속돼.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 근데 무응답이 무행동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무응답인 것 같은 거지. 시편 91편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죠. 그가 나를 간절히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져주겠다. 그가 나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그를 높여주겠다. 그가 나를 부를 때 내가 응답하고 그가 고난을 받을 때 내가 그와 함께 있겠다. 내가 그를 건져주고 그를 영원롭게 하겠다. 이건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그 응답이 우리 생각에 너무 늦게 오는 것 같아. 너무 늦게 오는 것 같아. 그때까지는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상황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 힘든 때가 너무 오래 지속이 돼.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은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다나요? 하고 계신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 백조 생각했어요. 백조. 예, 오리도 마찬가지고 백조도 그러잖아요. 겉보기는 어때요? 그냥 노는 것 같아. 그냥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속은 어떻죠? 부지런히 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죠? 부지런히 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둥둥 떠다니고 다니는 거예요. 뭐 100% 똑같은 비유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냥 가만히 계신 것 같아. 그리고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보이는 것 뿐이고 하나님은 굉장히 많은 일을 행하고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야곱은 그 몇 년의 기간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왜 그런지 모르겠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건지 약속의 땅에 이렇게 지긋지긋한 오랜 고통스러운 기근을 가뭄을 보내시고 요셉, 내 사랑하는 요셉은 없어졌고 왜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라고 막 야곱이 하나님께 따지고 싶었을 거예요. 막. 근데 하나님은 그리고 기도해봐도 하나님은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은 많은 일을 하고 계셨어요. 먼저 바로 왕이 꿈을 꾸고 그 다음에 풍년과 흉년이 올 때까지 즉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은 요셉을 연단하시고 준비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중요한 이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후에 파라오 왕에게 요셉을 소개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갇힌 감옥에 들어오기까지 벌써 10년 이상 요셉이 종으로 살다가 가정 총무로 살다가 그 다음에 모함받고 억울한 죄수로 살다가 벌써 10년이 넘었을 때 11년 정도 됐을 때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요셉과 동행하고 요셉을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미래의 그릇으로 연단하고 준비시키고 계셨어요. 세 번째, 형들이 양심의 가책 속에서 회개하는 진실한 마음과 가난한 마음을 가질 때까지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셨어요. 시간이 필요했어요. 네 번째로, 야곱이 이제 야곱을 보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과 베냐민을 꽉 잡고 있었던 육신적인 손. 사실 이 육신적인 손이 너무 강해가지고 너무 꽉 잡고 있어가지고 형들이 질투하고 형들이 쓴뿌리를 가져가지고 요셉을 팔아 넘긴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한테 책임이 있고 야곱한테 책임이 있거든. 그 육신적인 꽉 잡은 손에 힘이 점점 빠지고 결국에 그것을 내려놓을 때까지 이 형들이 갔다 와가지고 베냐민을 안 데려오면 양식 안 주겠다고 애굽 총리가 그랬다고 얘기를 전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지금 시므온이 대표로 잡혀있거든. 베냐민이 안 들어가면 시므온 죽는 거예요. 형들이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야곱한테 전하니까 이제 베냐민 안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베냐민 안 보내면 시므온이 죽고 그리고 가져온 양식 다 떨어졌어. 베냐민 안 들어가면 양식도 못 구해.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베냐민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잃으면 이르리로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전에는 죽어도 못 보내. 죽어도 못 보내. 무슨 유행가 가사 같다. 죽어도 못 보내. 요셉도 이러는데 베냐민 죽어도 못 보내. 이랬는데 이제는 잃으면 이르리로다.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때까지 야곱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셨어요. 누가요?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특히 흉년을 통해서 야곱 가족이 이집트에서 제하게 하시고 또 이집트에 내려온 야곱의 가족 70명이 4대 만에 200만 명 이상으로 번성할 수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까지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가뭄이라는 기근이라는 그것도 오랜 기근. 야곱은 비참함을 느꼈을 거예요. 요셉도 없어지고 살아간 요셉도 없어지고 약속의 땅에 와보니까 봤다 알아봐도 못한 것 같아. 더 살기 힘들어. 더 빈궁하고. 야곱은 그 오랜 시간이 너무 답답하고 지루하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만 그랬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해봐도 하나님 응답도 안 한 것 같고 하나님 침묵하는 그치만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너무나 많은 일을. 그리고 이 기근은 꼭 필요했던 거죠. 이 기근이 아니면 그들이 다시 만날 수 없었어요. 그리고 형들이 회개할 수도 없었고 진정한 화해가 일어날 수도 없었고 그리고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할 수도 없었겠죠. 그리고 야곱이 요셉을 다시 만날 수도 없었겠죠. 이르면 이르리로 하고 내놨더니 베냐민은 물론이고 요셉까지 찾았어요. 왜 약속의 땅에 기근이 옵니까? 왜? 약속의 땅에 기근이 오면 안 되지 않아요? 약속의 땅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뭔가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으면 그 인도를 했으면 거기에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모든 것을 메마르게 하고 빈곤하게 하며 생존을 위협하는 이 기나긴 끔찍하고 지긋지긋한 가뭄과 기근이 왜 약속의 땅에 찾아옵니까? 야곱은 답답함과 낙심과 무기력감을 느꼈어요. 몇 년 동안. 한두 달이 아니고.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이것을 견디고 버텨야 할지. 자,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표징이 아니에요. 버리셨다는 표징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약속이잖아요. 우리가 느껴지는 안 느껴지는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 모든 어려움 속에도 우리 함께 하시고 선으로 역사하시는 섭리라는 거예요. 이 기나긴 고통스러운 기근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는 표징이 아니고
우리를 준비시키고 환경을 준비시키고 그리고 그 모든 일에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으로 역사하시는 섭리라는 거예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가지도록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진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닥친 그 긴 역경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느껴서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 당시 야곱이 느껴졌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닥친 긴 역경 속에서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리고 그분의 일을 행하신다는 거,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지만, 그리고 그분의 선한 뜻을 이루신다는 거. 아멘. 아멘. 우리 잊어서는 안 돼요. 이 진리를 잊어서는 안 돼요. 자, 우리 한번 크게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무반응이 무행동은 아니다. 무반응이 무행동은 아니다. 무반응이 무행동은 아니다. 무반응이 무행동은 아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을 안 하신 것 같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아무런 일도 행하고 계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를 수 있지만 많은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삶의 이 귀한 진리를 우리가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 오랜 인내 기간 중에도 함께 하시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야곱의 어려움에 비하면 이거 세 발이 피겠죠. 그죠? 자, 우리 이 코로나 사태를 몇 달 겪었을까요? 1월 말부터 시작했으니까, 그죠? 한 7개월, 이제 9월 초니까 7개월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언뜻 생각에는 더 된 것 같아. 거의 막 1년 가까이 된 것 같아. 그런데 요셉이 13년 기다린 거, 그리고 야곱이 지금 2년째 지금 이 기근의 고통 속에 있는 거,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 없는 것 같은 거, 예, 비슷하죠. 오히려 야곱이 더 힘들었을 거야 아마. 근데 하나님은 함께 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도 예,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특히 이걸 잘한 게 요셉이에요. 야곱도 물론 그렇게 했지만 특히 잘한 게 요셉인데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매일 누리는. 근데 사실 요셉은 야곱보다 훨씬 긴 13년이었죠. 야곱은 한 2년 정도? 물론 요셉을 잃은 슬픔은 그 전부터 있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돼 가면서 이제 이 기근의 이 큰 고통, 그건 한 1년 반에서 한 2년 정도 겪었는데 요셉은 13년을 겪었어요. 예. 근데 요셉이 막 원망하거나 하나님한테 불평하거나 주위 사람들 막 원망하고 억울한 거 막 억울해하고 막 그렇게 살지 않았거든요. 야곱 그 13년 동안 요셉을 보면은 뭔가 밝은, 뭔가 은혜가 있고 뭔가 밝은, 환경은 그게 아닌데, 환경은 너무 어두운데, 어둡고 메마른데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요셉의 삶은 하나님 함께 너무 이렇게 밝은, 은혜스러운 그런 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주인은 어두운데, 주인은 춥고 어둡고 외롭고 막 이런데 메마르고. 그래서 정말 이 야곱처럼, 요셉처럼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매일 누리는 우리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말씀처럼. 그리고 주님이 열심히 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놀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열심히 행하고 계시다는 것, 그분의 일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 그걸 믿을 수 있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91편 말씀처럼 세 번째, 선을 이루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야곱처럼, 특히 요셉처럼 잘 견디는, 그냥 막 고통스럽게 견디는 게 아니라 잘 견디는, 인내하는, 예, 그럼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6편 말씀처럼 이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귀한 진리가 우리의 삶에 실천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우리 모두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질 그런 비전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서 14장 아까 인용했던, 적용해서 인용했던 말씀인데요.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면 이런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 빈궁이 있을 때, 또 빈궁이 지속될 때, 코로나가 지속이 되고 가뭄과 기근이 지속될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물질을 너무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물질에 연연하기 쉬운데 가진 것으로 만족하라. 내가 너한테 필요한 것은 주겠다. 줄 테니까 가진 것으로 만족해. 더 가진 사람들 바라보지 말고, 또 더 가지고 싶은 더 싶은 내 염려나 내 소원, 그거 너무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이 현재 나에게 주신 거. 왜 그러죠? 나에게 내가 원하는 그런 흘러 넘치는 물질은 없을지 모르지만 나한테 누가 계세요? 그것을 줄 수 있는 공급원이 계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나에게 정말 내가 원하는 만큼 넘치는 물질이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뭐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걸 언제든지 주실 수 있는 공급자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뭐가 더 지혜로울까요? 그 물질 많은 조절 이렇게 좀 은행에도 저축해 놓고 좀 이렇게 쌓아놔서 얼마나 좋을까? 우리 그거 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내가 있잖니, 내가 너랑 같이 할게. 필요하면 언제 줄게. 내가 너랑 같이 있잖아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현재 가지고 있는 걸 만족하라는 거예요. 물론 주시면 더 감사하고.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편 말씀. 제가 8절을 읽을게 11절 한번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6편 8절.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이 시편 16편은 다윗이 동굴에 살 때 죽음의 공포를 안고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썼다고 생각되어지는 시편이에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요셉처럼 그런 순간에조차 그런 동굴에서 밤에 동굴에서 자고 또 어느 날 또 도망가고 그런 생활 속에서 항상 다윗의 오른쪽에 주님을 모셨어요. 주님이 함께 하신 믿었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삶에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그가 왕이 되고 타락을 해요. 정말 쫓겨다니고 광야에 살 때는 그가 얼마나 영성이 충만하고 얼마나 기쁨이 있고 얼마나 많은 응답을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광야보다는 왕궁을 원하는 게 우리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사실은 광야에서 더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진정되어서 한두 주 안에 우리가 회집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근데 이 코로나 사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빨라도 금년 말 어쩌면 내년까지 갈 거예요. 언젠가 끝나긴 하겠죠. 그죠? 언젠가.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것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돌이켜보자 이거예요. 어떻게 그 시간을 우리가 인내했을까? 지나왔을까? 그냥 정신없이 그냥 지났어. 아유, 그냥 막 영적으로도 그냥 힘들고 그냥 아유 지긋지긋했어. 이렇게 지났을까? 아니면
다윗처럼, 쫓겨다녔던 다윗처럼, 또 13년을 감옥에서 기다린 요셉처럼, 또 2년 동안 기근을 잘 참은 요셉, 야곱처럼 정말 내가 그 시간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잘 보냈구나. 어렵기도 했지만, 평생 처음 겪는 어려움이었지만 또 평생 처음 겪는 은혜도 내가 누렸구나 라고 돌아볼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인내의 때를 우리가 돌아보게 될까 하는 겁니다. 여기 다윗처럼 이 광야의 시기를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비록 광야고 메마르고 빈곤하고 두려움이 있지만, 불안함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과 함께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너무나 풍성히 경험한, 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그런 시절이었구나 라고 우리가 돌아볼지,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저희들에게 도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현장이, 이 말씀이 역사하는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꼭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코로나의 이 어려운 때를 나중에 돌아볼 때 그런 정말 감격이 있는 간증과 감사를 나눌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384장 우리의 간증으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달아도록 예수님 구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유 어찌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아는 위로 받겠네.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형 동하리라.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형 동하리라. 나의 갈 길 달아도록 예수님 도하시니 어려움을 당한데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이 시간 우리 잠깐 머리를 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에서 이 시간 잠깐 우리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았는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와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했는지, 씻음 받았는지, 또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회복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잠깐 우리가 고개 숙이고 우리 있는 곳에 우리 각자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기근이 야곱의 가족과 요셉에게 꼭 필요했듯이 이 코로나의 어려운 때도 지나고 나면 우리의 삶과 인생에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필요한 어떤 것으로 드러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주님, 무응답이 무행동은 아니라는 주님, 이 경구를 우리 마음에 잘 간직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멘. 우리가 코로나의 때이지만 또 앞으로 이 시기가 한동안 계속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잘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멘. 주님께서 능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사랑이시고 구원이시고 친구 되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